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. 귀하고 복되게 여기주셔서 저희들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더 큰 일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크게 넓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. 이 시간에 제가 아버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과 제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.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제가 1년 9개월 만에 선교지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. 제가 우리 티네이저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너무 뜨거워요. 기도를 하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서 뭘 선물로 하나 해줄까 하고서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제가 코스코를 갔더니 큰 스피커가 팔더라고요. 그게 보통 시중에서는 한 500불, 600불 갈 거예요. 그런데 코스코에서 160불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픈 2개를 샀습니다. 그걸 이제 재작년 1월 달에 사놔 놓고 이제 집에다 이제 놔 놓고 갈 때 가져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짐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.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 티네이저들이 이제 선물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스피커를 사가지고 한참 한 1년 한 8개월 정도를 갖다가 방구석에 놔놨었죠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들고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 계집사님이 그 아시아나에 있어서 갈 때에 그 한국에 들리면은 격리를 하니까 직접 바로 들어가도록 트랜스퍼가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표를 끊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에 딱 갔더니 그 PCR 테스트 하는 게 걸렸어요.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PCR 테스트 해가지고 그 24시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? 또 한국에 가는데 하루 걸린단 말이에요. 또 아침 6시에 도착, 한 5시 반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후 1시 45분까지 비행기를 기다리니까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이제 그 짐을 도로 뺐습니다. 비행기에 실었던 짐을 도로 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한국의 보건소에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열흘간 격리를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있을 데가 없어서 막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연락을 하던 도중에 연락이 왔는데 한 장로님 오피스텔에서 머물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열흘간 그게 격리하고 있고 한국에서 내가 갔을 때는 PCR 테스트하고 또 격리하고 하는 바람에 꼼짝 못해요.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한 열흘간 이제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PCR 테스트를 하고 또 공항에 가서 RT-PCR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공항에서 한 사람 앞에 한 13만 원 하는데 그걸 26만 원 주고 그걸 이제 의사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하버스코 들어가니 또 공항에서 또 PCR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PCR 테스트를 9번이나 했습니다. 올 때 갈 때 이렇게 해서 한 9번을 했는데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열흘간 PCR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격리를 하는데 그 이제 처형집에서 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몸이 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 안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. 그래 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이 신체 검사 행기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장 검사도 하고 위 검사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갔어요. 그것도 안 될 건데 이제 처형이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는데 장을 폴랩을 2개를 떼냈습니다. 그런데 그 폴랩 떼내기 전에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. 10,000명에 하나가
장이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안 멈춰지고 그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알겠다고. 설마 그게 내가 당할 줄 몰랐지요. 그래서 폴립을 2개 떼냈는데 그날은 괜찮았습니다. 돌아와서 뭐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잤어요. 아침에 돼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선지 피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. 그래가지고 7번을 그 혈변을 봤습니다.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기운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병원에 다시 이제 이머전시로 이제 119를 불러서 타고선에 들어갔죠. 그래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요. 그러니까 폴립을 떼면서 아마 깊이 좀 뗐던 것 같아요. 그 장이 얇으니까 이제 천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병원에서 열흘간 있었습니다. 있으면서 수혈을 하고 또 영양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 있다가 나왔는데 그 피가 이렇게 멈추질 않고 계속 쏟아지니까 의사들이 아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근데 마침 피가 멎어서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장검사 하는 게 잘못하면은 아주 작은 그 폴립을 띄는데도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 게 처음 봤어요. 제가 선지 피가 쏟아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처형이 이제 나를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죠. 이제 어지럽고 하니까 막 기력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열흘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일간 이 격리하고 열흘간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. 아무도 못 만나고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힘이 없는 가운데에 비행기를 타고 그냥 왔기 때문에 요거 보니까 막 공항에 내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이 덩치 큰 놈이 말이지 그냥 허적허적 하는데 그 집에서 한 2주 정도 이제 몸을 추실러 가지고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. 괜찮 나왔는데 좌우간 한국에는 이 QR 코드 없으면은 커피도 못 사 먹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이랬습니다. 아주 그 IT가 한 2년 있다가 들어가니까 발달이 돼 가지고 꼼짝 못 해요. 하여튼 뭐 어디 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QR 코드가 없으면은 차도 못 타고 택시도 별로 없어요. 없고 꼭 자기 집에서 불러 가지고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 갖다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IT가 발전된 걸 생각하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한국이 손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잘 갔다 왔는데 우리 하바롭스크에 들어가서 사역이 그 행복 나눔을 했는데 한 22가정을 택해 가지고 그 우리 언어교에서 1,000불 준 거 하고 또 내가 한 1,000불 보태고 또 십시일반으로 구역장들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한 560불 모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니 물건이 제법 많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대잔치를 해가지고 그걸 22명인데 논아주고 행복 나눔을 아주 행복하게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부목사가 참 내가 사람을 잘 만났어요. 제가 나올 때 한 90만 루블을 갖다가 저축을 했습니다. 그게 한 12,000불 가까이 되죠. 그래서 저축을 했는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. 너 이거 급하면은 이 돈 써라. 괜찮다. 써라. 라고 맡겨놓고 왔는데 그 돈 하나도 손을 안 대더라고. 안 대고 오히려 돈을 더 보태놨어요.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저 헌금 출납한 거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같이 좀 결산을 하자고 가지고 들어왔어요. 방에.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손으로 딱 찢어버렸어요. 찢으면서 난 너를 믿는다. 넌 나를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. 이거 안 봐도 관계없다. 이래가지고
내가 완전히 내가 사람을 잘 만났구나 하는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,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전도사 한 사람 세우고 장로 두 사람 세우고 권사님 18명 세우고 그다음에 집사 3사람 세우고, 그래 세워놓고 좀 우리 지금 이제 부목사를 갖다가 좀 서포트 하라고 이제 교회 이제 이래 중진들도 세웠습니다. 세워놓고 나왔는데, 우리 하바로스크는 국가에서 50명을 이상을 못 모이게 합니다. 처음에는 한 10명 하다가 지금 50명이 늘어났는데 사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부 예배 너무 힘이 들다, 삼부를 해라. 그래서 삼부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, 지금 교인이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. 줄고 한 180명밖에 안 됐는데, 그리고 절반 정도 줄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, 조금 이제 오버될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, 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, 그 헌금이 많이 이렇게, 우리는 겨울이 되면은 뜨신 물값이 한 3,000불에서 3,400불 정도 나갑니다. 국가에서 나오는 그 화력발전소 터빈에서 나오는 그 뜨신 물이 값이 한 3,000불에서 3,400불 하는데 그 월급 주지요.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.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 하고 여기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소련에 비자도 안 나오고 비행기도 없고 이래서 못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들어갈 때쯤 돼서 비행기도 열리고 소련 비자도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서 풀렸어요. 풀렸는데 저는 한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2달밖에 못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여권이 이제 내가 이제 받아놓은 이중 여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한 두 달이 만 채워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, 우리 선교사님들 뭐 각 지역마다 조금 컨디션이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 하바롭스크는 앞으로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80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남겨주고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,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참 선교지의 열매들이 안 흩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